하나님의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바알신이 있어요. 남자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신 섬기면 부자 된다 그러죠.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여신입니다. 타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 섬기면 자식 많이 두고 자식 잘 된다. 그런데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섬기면 부자 된다, 자식 잘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의 짐승과 물속의 물고기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인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어요.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명예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재물의 복을 주셔서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는 것은 늘 하나님 부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이 교회를 다녀요. 그럼 내가,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교회에서 헌신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겠어?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가 사기 치는 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기본 계명이에요. 근데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성적으로 문란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부자가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지 말라,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믿자. 쉽게 믿어도 자식 잘 되고 부자 된다는데, 그러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으로 사람들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합왕과 이세발 시대에 우상 숭배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세라 동상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절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을 막 양성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왕과 왕비가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려요. 예배를 끝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숨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사막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노뎀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한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쓰러져서 잠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우잖아요. 그래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다시 잠들었어요. 또 깨워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게 먹고 자고 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 가라. 하나님의 산에 가라. 왜 호렙산인가? 왜 하나님의 산인가? 거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장소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40일간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해.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별나게 열심히 했다는 사실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를 폐했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왔습니다. 제가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엘리야야, 동굴 속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손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굴,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 그 수악한 권력, 그게 두려워서 그 권력의 동굴 속에 숨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피해의식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죽음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세상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피의식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죽음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져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또 집안이 어려우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떠나가요. 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또 가요. 그런데 이건 뭐냐? 세상의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이 커 보인다. 피해의식의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나 교회가 상처받았어요. 자, 죽음의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나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동굴에서 나와라. 세상의 동굴에서 나와라. 피해의식의 동굴에서 나와라. 죽음의 동굴에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뭡니까? 강한 바람이 부니까 돌돌이 날아가요. 두 번째는 뭐냐? 지진이 와서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요. 세 번째는 뭐냐? 불이 내려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바람 소리도 잦아지고, 그 다음에
뭐 지진도 사라지고 그 불타는 소리도 사라지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라. 엘리야야, 하나님 앞에 서라. 네가 왕과 왕비가 무섭냐? 무서워서 지금 그 동굴 속에 숨었느냐? 네가 무서워서 그 동굴 속에 숨었느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라. 네가 네 백성 때문에 피해의식의 동굴 속에 있느냐? 네가 나와서 서라. 내가 뭐야? 바람도 불도 지진도 내 손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앞에 서야지. 왜 네가 피해의식 속에 동굴 속에 숨어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는데 너는 왜 홀로 죽음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합시다 그러잖아요. 말씀 묵상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번 주 심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그래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심야 기도 사람들 안 모여요. 그리고 기도가 타올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눌려요. 나 이제 그만해야 될 모양이에요. 심야 기도 인도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면 놀러 가자고 하면 저렇게 잘 가는데 왜 기도하라고 안 올까? 앉아서 이야기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기도하자고 하면 입을 다물고 있을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카톡이 왔어요. 우리 아내가 친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시편 116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내줬어요. 거기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힘주신다. 하나님이 후대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해서 묵상한 내용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왜 항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할까? 그것 때문에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어렵다고 투덜대고 반항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이란 것은 네가 남아있는 용기를 다 쓸어 모아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셨기 때문에 힘주시고 후대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참 놀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것은 남아있는 용기를 다 쓸어 모아서 감사하는 것이 용기구나. 안 된다고 투덜대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이 믿음, 이 용기를 다 쏟아 모아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우리 아내가 그걸 보더니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 날아가는 바람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지진이 일어난 이 지진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산을 태우는 불 속에서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어디서 새 힘을 얻느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리야한테 두 가지 말씀을 주었어요. 첫째는 뭐냐? 엘리야야, 내려가라. 내려가서 예후한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 다음에 하세엘한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야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사명이 있다. 사명이 남아있다.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 있다. 너 굴속에 있지 마라. 나가서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하세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이 적국이거든요. 적국인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적국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예후한테 기름 부어 가지고 나라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는데 예후는요, 엘리야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 엘리야의 이제 제자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건 뭡니까? 네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이 너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 내 후대, 내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잖아요. 굴 속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냐? 너 굴에서 나와라. 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너한테 사람 세울 사명이 있다. 너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울 사명이 있다. 이 민족을 믿음의 민족으로 세울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굴 속에서 나와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신한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바알신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무릎 꿇었다는 건 뭐야? 바알에게 순종했다, 복종했다. 바알에게 입맞추었다는 건 뭐예요? 바알을 사랑한다. 그런데 7,000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7,000명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 굴 속에 너 홀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도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남아 있다. 이제 엘리야가 내려갔죠. 산에서 내려가 가지고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엘리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어요. 소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 하나님이 널 선지자로 세우기 원하신다.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를 끌고 집에 가요. 집에 가더니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삶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하더니 엘리야를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바깥에 엘리사한테 사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부르신다고 막 교육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 하나님 너를 선지자로 세우시기 원한다 했더니 손잡아서 동네 잔치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전도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많이 풍성하게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영혼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명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천명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안 돼도 다음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명 주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안 온 사람 올해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기도할 때인데, 지금 전도할 때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인데 너는 왜 동굴 속에 있느냐? 전도 안 돼요. 왜 동굴 속에 있느냐? 기도 힘들어요. 왜 동굴 속에 있느냐? 사람이 세워집니까? 아니, 엘리사를 봐라. 그가 초대했을 때 손잡아서 동네 잔치하고 따라오지 않느냐? 예비된 인물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질문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도교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 이 백성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세상의 동굴 속에,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재밌어가지고 세상의 동굴 속에, 피해의식의 동굴 속에, 죽음의 동굴 속에, 안 된다는 동굴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7,000명이 남아있다. 우리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굴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타락의 동굴, 피해의식의 동굴, 죽음의 동굴 속에 있다가 무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동굴 속에 나와서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